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1절만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 가지 법규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는 이제 남종의 법규입니다. 오늘 말하면 이제 직원의 법규. 요새 직원과 옛날 좀 종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옛날 종은 이제 그 집에 완전히 와서 사는 무슨데 옛날에 보면은 집에 와서 살아야 되죠. 지금처럼 이제 고용 개념을 하기가 어렵고 옛날에는 농사 개념이니까 농사를 뭐 이렇게 그 집에 와서 살아야 농사를 짓기 쉽지. 낮에 뭐 정한 시간에 와가지고 정한 시간에 가면 농사 짓기 어렵습니다. 옛날 농경문화니까 사람이 와서 살아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종으로서의 고용할 때에 법규를 만들어서 서로가 보호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법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성경의 법들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면 이 법을 만드는 것은 대다수가 성경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도 뭐 독일이나 뭐 서방에는 대다수가 민주주의는 성경을 근거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를 많이 본받았는데 우리가 우리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법이 되어 있다 하는 걸 기준으로 이게 민주주의 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 보면 성경에 비슷한 그런 법도 상당히 많은데 첫째로 남자를 종으로 불러들였을 때의 법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말은 같은 민족의 종들을 사들였을 때에 같은 민족으로서 그 사람이 자기 같은 민족이라도 잘 못 사는 사람들은 또 지능지수가 낮은 이런 사람들은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종으로 불러들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죠. 종을 한번 사면 평생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6년 동안 그 종을 그 집에 쓰고 7년째는 놓아주라. 몸값 없이 그냥 뭐 그 사람을 뭐 우리말로 100만을 샀든 1억을 주고 샀든 간에 이 6년은 써먹고 7년 되면 뭐요? 집에 돌려보내라. 자유인으로 돌려보내라. 그가 다시 종으로 살겠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돌아보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그냥 그 사람이 혼자 왔으면 혼자 보내주면 되지만 그 사람이 장가 들어가지고 아내와 아들과 같이 왔으면 아내와 아들도 같이 내보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만일 이제 총각이 와가지고 주인이 이제 복이 딱하다 싶어서 여자를 붙여줘가지고 자식을 낳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럼 그 남자만 나가야 돼. 예? 그 주인이 여자 종을 사가지고 여자 종을 또 붙여줬으니까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 자식과 여종은 자기가 아니고 그 남자는 남종만 나가야 된다. 자,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그 처자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그 여종이 와가 있는데 여종이 같이 못 나가니까 아이고 이 자식하고 놔둘 수 없다 이거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내가 같이 못 나가겠다. 이 사람하고 같이 살겠다. 그렇게 말하면 6절에 그 상전이 그를 데리고 이제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어떻게 하나 이 문신을 하는 거예요. 문신 귀를 송곳을 대고 송곳을 뚝 뚫어가지고 이 종 표시를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정신토록 뭐요? 종이 된다. 알겠어요? 자기 스스로 정신토록 종이 되는 그런 법규를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여종의 고용법규입니다. 여종의 남자와 여자의 종의 법규가 다릅니다. 여종의 법규.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사람이 살다가 살기 어려워서 이제 옛날에 보면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받고 딸을 팔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죠.
여자를 팔 수가 있는데 그렇게 팔면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여종은 팔려갔는데 이제 7년째 돼가지고 이 자연으로 나오는데 여성은 못 나온다고 말이야. 남자는 나오는데 여성은 못 나오는 거야. 만일 상제인 그를 기뻐하지 않아요. 상관하지 않으면 그를 속량해. 그러니까 만일 그 주인이 그 여종을 사갔는데, 여종을 사가는 것은 남종은 일시기로 사갔지만 여종은 일뿐만 아니고 이 실을 말하면 첩보같이 첩보같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 남종처럼 다른 거야. 이제 부인처럼 그렇게 다른 거야. 부인처럼. 그런 의식이 내 종이라. 알겠죠?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요, 그 상전이 그 여종을 사갔는데, 아이고, 실정을 느껴가지고, 아이고, 나 이 여종 싫은데, 이래도요, 그러면 그 여종은 외국인에게는 팔면 안 된다. 외국인. 내국인에게 다시 넘겨주고 있는데, 외국인한테는 팔 수가 없다. 그 절입니다. 또, 만일 그걸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가 아들한테 종으로 줬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종이 아니야. 그 남자의 딸로서 애우해지. 딸이다. 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 종을 사가면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지가 뭐 데리고 살든지 아니면 지 아들에게 주든지 간에 뭐야, 책임을 져야 된다고. 책임져야 된다. 10절 상이 상전인 사람 자에게 장가들지라도 만약에 자기 남편이 사별을 하든지 또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이 여자는 뭐요? 데리고 가야 된다. 알겠지? 데리고 가야 돼. 종이니까. 그걸 버리면 안 된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음식도 주고 의복도 주고 동침하는 것도 끊으면 안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생리적인 욕구는 다 종을 살 때에 충족해줘야 된다. 알겠죠? 충족시켜줘. 그걸 이제 의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1절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자한테 음식도 안 주고 입을 옷도 안 주고 동침하는 것도 안 하면,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여자는 속정값 줄 필요도 없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딸을 팔 때에 돈을 받았든 말든 얼마를 받았든 말든 돈 줄 필요도 없고 그냥 자유인이 돼서 나가면 된다. 알겠어요? 그렇게 법규를 딱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요, 일찍부터 이렇게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법을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반 나라들은 법이 없는 거야. 그리고 왕이 지 맘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왕 생길 때마다 법이 되는 거예요. 힘센 놈이 이기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려면 법이 다 정립되어 있어야 나라가 발전되는 거예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좌파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법을 말입니다. 이때더라고 저때더라고 그러면 나라가 안 되는 거야. 나라가 개판되는 거야. 나라가 개판된다. 알겠지? 법이 다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요? 조심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법이 무서운 줄 알고 죄를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따라 다르고 편 따라 다르고 돈 주면 다르면 어떻게 돼? 뭘 마음대로 어기는 거야. 그러면 힘 약한 사람 뭐요? 다 억울하게 죽는 거야. 우리나라가 얼마 전부터 어땠냐면요, 그 로펌이라는 것이 생겼어. 로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 변호사를 하는 거야. 여러 변호사를 좀 유능하다 이런저런 해가지고는 뭘 하느냐면 갓 나온 대법원장, 갓 나온 이 부장판사 이런 사람들을 뭐요? 이제 그 변호사 단체에 걸어보는 거야. 걸어놓고는 말입니다. 돈을 많이 받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 변호사 단체가 로비를 하든지, 그 예우를 받으니까 돈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깁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죄를 안 지었는데도 그 변호사 소속된 사람과 소송하면 무조건 지는 기라.
이길 것도 지고 이길 수 없는 게 그지 이길 수 없는 게 왜? 그럼 변호사가 많고 거기에 방금 나온 부장판사나 대법원 판사를 정관 예우한다고 판사가 그냥 나오면 지놈도 거기다가 돈 벌어먹어야 되니까. 에?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막 거기에 막 10억씩 20억씩 100억씩 주는 거라. 응? 꼭 이겨야 될 그런 자기 회사에 손해가 많다 싶으면 막 100억 주고도 막 그런 높음에 막 쫙 시켜가지고 막 이 정관에 오고 있는 그런 사람이 판사에게 막 10억씩 주는 거야. 응? 그러니까 뭐 판사 로비하고 해가지고 이제 아니 그 판사도 나오면 거기다가 돈 벌어야 되잖아. 그 정신 짜고 치는 기라 못 이기는 기라.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억울한 백성이 많이 생기는 기라. 잘하고도 지는 기라. 그 나라 꼬라지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꼬라지 같다. 그 꼬라지로. 예? 그러니까 부장판사 대법원 한 사람들은 절대 변호사하면 안 되는 거라. 나라 법을 엄하게 해야 되는 거라. 그래야 뭐요? 억울한 사람이 없다니까. 잘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고 잘못한 사람이 지게 되고 벌을 당하게 되는 거라. 이런 구조로 가면 돈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기고 돈 없는 사람은 무조건 지는 거야. 억울한 사람이 많은 거야. 네? 하나님 보실 때 그걸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 거야. 나라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라를 복을 안 주니까. 그럼 뭐에 죽어야 돼? 정의가 죽어버린 거야. 정의가. 네? 불의가 득시하는 거야. 나라가 망하는 거지 저절로. 하나님은 그 나라가 정의로우냐 불의로우냐에 따라서 복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빨리 국회의원을 바꿨든지 빨리 바뀌어가지고 법을 아주 엄하게 하고 국회의원 부장판사 대법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변호사 못하게 해요. 앞으로 변호사 하려고 그건 하지 말아요. 대법관도 하지 말고 부장판사도 하지 말고 나오더라. 옷 벗고 나와 변호사 해라. 딱 그래 조건을 만들어놔버려. 그래야 나라에 정의가 사는 거야. 그리고 부장판사 대법관들은 명예를 위해서 명예만 딱 챙기고 그래야 뭐요?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야. 재판을 굳게 하는 거라. 돈 50억씩 먹고 말이지. 안방 갈 놈도 막 부동놈도 정가 사본다. 정가보 뭐 적다 말고 그따구 소리 합니까? 그러니까 막 억지로 막 뇌물 먹고 막 돈을 많이 모아놓는 거라. 정치인들이. 왜? 그거 50억씩 막 100억씩 이래 돈 줄라고 하면 부조리를 엄청 해야 되는 거라. 그 나라의 부조리가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 서민들은 뭐예요? 이래가 돈 잃고 저래가 돈 잃고 억울한 사람이 밤낮으로 생기는 기라. 그리 막 가서 막 신세 한탄하는 기라. 나라 꼬라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잘못이 없는데도 재판하면 저봐요. 사람이 낙담이 되가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일 뭐합니까? 그 사람이 또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나라가 개판되는 거예요. 나라가 안 됩니다. 법이 아주 엄한 법이 있고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부장, 판사, 대법원 대단한 놈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돈놈이야. 대법관이 돈놈이고 부장, 판사라는 놈들이 다 돈놈들이야. 알겠어요? 돈벌이용이야, 돈벌이용. 알겠어요? 명예를 최고의 명예를 얻었으면 그 정직함 그것을 가지고 다 지키고 있어야 되지. 돈에 말이지. 다 팔아먹고 말이지. 예? 불의에 돈 받고 팔아먹는 거예요. 불의에. 잘못한 사람은 지혜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는데 잘못한 사람이 말이야 돈 받아먹고 학문을 뒤집어 버리니까 그 불의에 돈 팔아먹는 거지. 예? 그런 나쁜 짓을 하고도 뭔 부장판사는 부장판사고 대법관은 무슨 대법관이야. 예? 무슨 말을 듣면 개법관이지 개법관. 돈에 팔아먹는 명예를 정직을 팔아먹는 거 정의를 팔아먹는 거 개보다 못한 인간이야 법관이. 일반인도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법관 평생토록 법관하고 잘잘못을 판단한 사람이 돈 받고 팔아먹어요? 예?
하나님이 엄히 다스려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인간들은. 나라의 정의가 무너지면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목사가 기도해도 안 돼. 정의가 무너져가지고. 예? 그런 사람을 엄벌해야 돼,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이렇게 쭉 지나가서 이제 13, 여기 보면 쭉 지나갑니다. 이제 12절에 갑니다. 12절부터 보면 20절까지 남녀 고용의 법률, 남자와 여자와 고용 같이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12절,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인다. 그리고 사람을 이유 없이 죽였으면, 그러니까 이유 있으면 또 다릅니다. 이제 뒤에 13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고의가 아니고 우연히 이렇게 있잖아요. 뭐 도끼질을 하는데 사람이 그 마침 앞에 있었어. 도끼 잡아가 죽까지 가지고 필요 없어. 고의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뭐요? 죽여라 해서 죽일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사람이 저 사람은 너무 안돼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시켜서 저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를 많이 괴롭힌 자기 아들을 죽인 장군이 하나 있어. 다윗이 자기 장군이니까 못 죽여서 수하해서, 그러니까 자기 그 장군을 내가 죽거든 반드시 저 장군을 죽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말대로 잡아가지고 그냥 죽였어요. 몇 명을 죽였어요. 그건 뭐요? 하나님이 죽여라 해서 죽였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것은 이제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죽여라 해서 죽여도 사람이 모르고 뭐요? 감정이 생겨가 죽일 수가 있잖아.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곳을 딱 정해가지고 치유법도 이렇게 열고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도망가서 어느 정도 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고의로 계획적으로 악함으로 저 사람을 내가 죽여서 죄를 하든지 어떤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고의로 죽였으면 뭐요? 그를 제단에 쓰라도 잡아버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성소에 도망을 닦아버려요. 알겠어요? 성소에 올라가려면 교회에 딱 도망가버려. 옛날에 보면 저 성당에 딱 도망가면 못 나온다 그러지. 네? 못 나온다. 못 잡아온다 그랬지. 그렇게 할지라도 뭐요? 잡아와서 죽여야 된다. 하나님 고의로 죽여. 자,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말합니다. 치는 자, 이게 죽이는 게 아니고 뭐요? 치는 자. 부모를 막 어디 펴는 사람. 16절, 사람이 납치한 자, 오늘 이 유괴죠, 유괴. 사람을 유괴해도 팔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간에 무조건 죽여라. 사람의 생명은 아주 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죽여라. 저주도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는 좀 이래 자식들에게 엄하게 하든지 뭐 또 서슴하게 해도요. 부모는 그냥 모른 척 해야 돼. 정말 갔다 오면 막 떠나버리기 낫지. 부모한테 자꾸 대항하면 안 돼. 복 받을 일이 전혀 없어. 사람이 보면 부모가 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부모는 맞상대할 상대가 아니야. 그냥 그러니 하고 떠나야 돼. 복 받을 날. 18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서로 싸우다가 어쩌다 보니 내 주먹이 실 수 있고 또 돌로 집어 인형을 집어 때릴 수가 있잖아. 그런데 마침 사람이 안 죽었어. 안 죽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죽는 거는 면한다. 그 사람이
일어나면 죽는 거는 면한데 그 대신에 그가 이 병 치료를 해줘야 되고 그게 보면 그리고 뭐요? 그가 일 못하는 배상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야. 옛날에 뭐 힘센 놈이 두들기면 어떻게 돼요? 약한 사람은 뭐 끙끙 하고 뭐 그냥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안 그런 거라. 옛날부터 다 보상해줘라. 그렇게 이 지금 우리가 이게 몇천 년째입니까? 4,000년째 넘습니다. 그때 벌써 하나님 이런 법 만들어가지고 다 보호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 쨍 올라가면 아직까지 100년, 200년 올라가도 우리나라는 이런 법이 없었는지라. 힘센 놈이 이기는 법이었다니까.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보다 우리나라 법이 못한 거야. 그리고 미개인이라 우리나라. 자,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종을 데리고 왔는데 남종, 여종 데려왔는데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때리다가 막 때려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형벌을 당해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당연히 때렸는데 안 죽고 며칠 더 살았어. 그러는 거예요? 당장 죽는 거는 면한데. 사람을 죽였으니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당장에 안 죽었으면 죽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하려는 그 다음에 뒤에 죽으면, 이제 그 상제는 벌을 면한다. 왜 면하느냐? 그 종이 죽으면 그 자체가 뭡니까? 돈이 없어지는 거야. 왜? 돈을 주고 사왔는데, 이미 종은 이미 돈을 주고 사는데 자기 죽어버리면 자기 손해라. 그러니까 종이니까 죽지는 않고 그냥 지재산이 없어진 걸로만 끝을 내라. 이거는 참 하나님 굉장히 후하게 말해요. 자, 22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삭제하게 했으나, 그러니까 임신한 사람 여인을 쳐서 이렇게 낙태하게 했으면 또 그때의 법을 말합니다. 남편의 청구대로 주라. 남편이 청구한 대로 주라. 그리고 재판장에 들어가서 그 벌금이 정한한 대로 내야 된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대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만약에 생명을 내가 빼앗았으면 생명으로 갚아야 되고, 눈을 뺐으면 눈을 빼야 되고, 이를 뺐으면 이를 빼야 되고, 손으로 발로 찼으면 찾는 값을 대야 된다. 옛날에 율법이란 말이죠.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고. 이때에 이제 법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처럼 영적인 법이 아닙니다. 영적인 법, 영적인 걸 생각 안 하고, 이 당시에는 육체적 신앙생활 알겠어요? 육체적 신앙생활이니까, 육체를 피해준 대로 육체적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영적 개념이기 때문에, 육체를 우리가 했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봐서 용서해라. 그런 마음이에요. 알겠어요? 이 신약의 법. 그래서 용서라 하는 거지. 옛날로 말하면 육체적으로 갚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법은 안 그렇거든. 세상 법은 영혼의 법이 아니거든. 교회 법하고 다른 거라. 세상 법은 육체적인 법이라. 육체적 피해를 입혔으면 입혀야 됩니다. 내가 아까 그래서 앞에 그 법관들이 나쁘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육체적 피해를 줬으면 육체적 피해를 보상해줘야 되는데 그 보상을 못해주도록 막는다니까. 그 로펌이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수십억을 받아먹고 법을 이 약자가 이기게 하는. 약자들은요 변호사도요 좋은 변호사도 못 산다니까. 돈 없는 사람은 보통 이제 보는 거 300, 400을 받더라고요. 400. 형사사건, 이런 때리는 거예요. 형사사건이요. 최하가 500만이에요. 형사사건. 민사사건은 또 다른 민사사건은 300, 400 받는데, 이 형사사건이요. 최하 500만, 이거는 10분만 올라가요. 일반 변호사도.
그리 돈 없는 사람이 얻어맞고도 뭐야 변호사 못 사는 기라. 상대방은 지면 돈을 옷에 사람 만약에